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폐공사가 있습니다. 조폐공사의 부서 중에 그 위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위폐를 분별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위폐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위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폐를 연구할 것 같잖아요. 어떤 게 위폐인지, 위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위폐를 살필 것 같은데 이들의 주 업무는 하루 종일 진폐만 만진다고 해요. 하루에 약 2억 원 정도의 진폐를 만진다고 합니다. 진폐만을 계속 만지고 있으면 그중에 위폐가 끼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폐를, 가짜 화폐를 구별하려면 진짜 화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진짜 화폐하고 친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짜 위폐만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진폐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진폐를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꼭 우리의 신앙을 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릇된 말씀이 분별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알면 가짜 신앙과 왜곡된 신앙이 뭔지를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바른 말씀과 참된 신앙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그릇된 신앙, 이단의 신앙들, 왜곡된 신앙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 문자가 왔습니다. 그중에 옛날에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성경을 가르쳤던 부부로부터 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르고 성경 중심적이며 실천하는 신앙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내용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꽤 괜찮잖아요. 내용만 보면은 뿌듯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내용 때문에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내용은 분명히 바르고 성경 중심적이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부부가 신천지의 중간 간부쯤 되는 후배들이거든요. 꽤 큰 모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다 저한테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인데 또 옛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했고 열심을 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신천지 집회에 참여해서 결국 신천지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찬양팀에 속해 있던 멤버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지금처럼 신천지가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다 갔는데 찬양팀 멤버들은 한 번 참석하고 나서 그것 이상해. 그리고 다 안 갔어요. 근데 이 부분만 20년 넘도록 신천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으니 찹찹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찹찹했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들이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천지 말씀에 넘어갔다는 말은 참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신앙의 진폐를 가까이 했더라면 위폐에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 신앙의 진폐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초림, 처음으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초림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은요 어디에서 말 구유가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뜻입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모든 세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초림 때는 우리의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태를 빌러 오셨습니다.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출생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자식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재림했나요? 출생했나요? 예, 출생했죠. 이만희도 문선명도 전부 다 출생했습니다.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그 거짓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 본 그대로 오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전체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땅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사역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사역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형제자매들이 연애를 하다가 이 형제가 군에 가게 됐어요. 또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해외 근무를 가게 돼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헤어지는 자리에서 우리 나중에 다시 이 모습 이대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의미는 이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갑시다. 우리 그때까지 그 사랑 변하지 말고 그 사랑 잘 지킵시다. 혹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다가 우리 다시 봅시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보았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예수님의 일하심은 곧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푸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더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고, 혹 이해 안 되면 우리 방송부 열심히 수고해서 영상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중이라도 꼭 들으시는 귀한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그대로 오시라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본 그대로 오시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얘기는 때와 시기는 언제라는 시간의 개념보다 어느 때라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때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때가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사명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가 마지막 때냐 종말의 때냐,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것,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충실한 것이 그때를 이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종말론은 옛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충실한 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종말론은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삶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건강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을 만드는 것인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능이란 우리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있고요, 안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능 그러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목하게 할 만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능력이죠.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 바른 능력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능력이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느냐에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냐,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능력의 참됨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큰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권능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데도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자랑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능입니다. 자, 예수가 드러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참된 능력인데 그 능력은 곧 예수가 드러나게 하려면, 증인이 되게 하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선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25%가 복음화 됐는데 그 4분의 1이 복음화 됐던 그 축복을 얼마나 유지했을까요? 10년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100년이 아니라 10년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어요? 부흥의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들이 불과 1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 부흥했다가 급 감소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할 때요, 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수사학에서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란 말을 씁니다. 즉 사람이 변화되려면 이성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 말씀을 듣고요,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면 이성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은 뜨거워져요? 결단이 생겨요? 그러한 열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진정한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기 이전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지식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열정이 뜨겁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가 오면은 한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일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도 했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이 바뀌어요. 그 인격이 바뀌어요.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뀐 거예요. 물론 성령 받고 난 후에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가 올려놔도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권능은 그들 자신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다 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마가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 마가를 품었습니다. 진정한 권능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른 권능,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능이요? 하나님, 나를 바꾸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그릇은 종재기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꾸는, 나를 새롭게 하는 권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꾸는 바뀌어진 자, 내가 변화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곧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로고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따르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변화됐던 핵심은 곧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악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완벽하게 씻음 받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나의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열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진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를 대면한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씻어주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은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의 참 증인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은 주여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껍데기를 바꾸는 일은 열심히 했으나 정말로 내 깊은 내 존재를 바꾸는 일은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는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어봤을 때는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많은 기도와 바람은요. 우리의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나가서 한 1m만 싹 부양하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 데서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여호는 쉽게 가시지 않겠죠.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야, 저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셨던 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라고 하늘을 동경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상당히 많은 경우는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치우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하늘에 치우쳐 있는 신앙도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하늘만을 사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 중심적인 마음인 거예요. 반면에 땅의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나의 삶은 오직 천국이다 생각하고 하늘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도요, 사실은 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 곧 우리 물리학에서 우리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물건을 뱅글뱅글 돌면 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손이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심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원심력.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면서 그 물건이 뱅글뱅글 돌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마치 구심력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구심력의 삶을 이제 원심력의 삶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는 얘기는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은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한다. 원심력이 발휘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심력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철저히 이타적인 마음, 원심력이 작용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세계 각곳에 식민지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를 정복할 때 항상 선교사들하고 함께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지리적으로 본다면 영국은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한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만들 때마다 그곳에 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이 식민을 끝내고 철수한 이후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가장 많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강팍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복음의 가장 강팍한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식민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방식은 여전히 구심력 중심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중심적 구심력의 일환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수하자 아무리 많은 교회였을지라도 그것은 껍데기 교회였기에 그 껍데기를 거두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 한 구리의 나무라도 생명의 나무를 심어 놓으며 그것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에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던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그 신앙은 철저히 원심력이 발휘된 신앙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갔는데 그 땅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추스른 후에 다시 그 선교지로 발길을 내딛는 선교사의 삶은 철저히 원심력이 작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맞장구를 뜨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를 향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의 영이 강팍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심력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심력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심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결단코 우리가 그냥 안 돼요. 이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던 예화들이 적지 않아요. 부고장이 뭐예요? 누구누구 아무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고장은 자기가 돌려야 돼요? 가족이나 타인이 돌려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돌려야 되죠. 그런데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는 난데 나의 옛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그 구심력이 작용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야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해야 되는 방향성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을 살폈어요.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은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부끄러운 곳이었어요. 죄가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를 환영했던 무리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곧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구심력의 수단이 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원심력을 발휘하는 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풉시다.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루살렘 있죠. 나의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매번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원심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부담이 생겨요.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원심력이 끝까지 발휘가 되려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으려면은 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내가 그들에게 어제까지는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구심력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당장 그들에게 원심력의 삶으로 다가가는 것이 부담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낯뜨겁잖아요.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자기의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맞아. 나의 옛사람은 이랬어. 그런데 그게 죽은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구석의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어느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어느 때 우리는 구심력의 삶에서 원심력의 삶으로 돌이켜질 수 있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장사 지내는 사람,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사람, 맞아요. 나는 갈릴리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심력을 발휘하는 일을 부끄러워서 주저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낯뜨거운 것은 괜찮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내가 그날을 위하여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몸부림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자기 중심이었던 구심력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 원심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장 부담스러웠던 나의 예루살렘을 직면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루살렘인 나의 배우자, 내 자녀와 내 가족들, 날마다 내가 직장에서 대면하며 나를 괴롭게 만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변화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가 갈릴리 사람같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땅끝이 변화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끝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지구는 둥글어서 내 땅끝은 어딜까요? 내 뒤통수가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땅끝인 거예요. 진짜 땅끝이 희망이 되는 일은 바로 내가 지나왔던, 내가 방금 대면했던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인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부딪히며 싸우며 갈등했던 그 사람을 돌이키는 바로 그가 나의 땅끝인 거예요. 그 땅끝이 변화되는 일은 어디로부터요? 내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대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어쩌면 이 구심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원심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땅끝이 천국을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그 빛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본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위패만을 만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참신앙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여,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구심력이 갇힌 자가 아니라 원심력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천국을 꿈꿀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